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믿음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원래 3장 13절부터 할 차례인데 그것은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년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라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기니까 가장 캄캄하고 어둡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는 풍요롭다, 우리는 만족하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 앞에는 1절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어요.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뭐예요? 딱 봐도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무섭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가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쇠도 녹는데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날 용광로같이 불이 타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만 보면 절망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용광로같이 불이 타는 그 심판의 날이 임하면 모두가 다 불타서 정멸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소망을 주셔요. 그게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좋죠. 희망이 있죠. 햇볕, 의로운 태양. 이 태양은 너무 가까이 하면 다 타 죽어요. 뭐든지 다 없어져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고, 생명이 살면 그 생물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열매도 맺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해를 보내셔서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라는 말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예고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의로운 햇볕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영적인 어두움,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그 어둡고 캄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의로운 태양과 같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절망과 또 영적인 캄캄함 속에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느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느냐? 첫 번째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뭐예요? 방사선을 쐬잖아요.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근데 그 방사선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들까지 죽여가지고 너무 몸에 부작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치료의 광선이시라고 했어요. 옛날에 비하면 요즘에 그 현대인들은 살기가 좋잖아요. 풍요롭기도 하고 또 막 교통이 발달해서 뭐 세계 어디든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 갈 수 있지. 과학이 발달해서 뭐 전화 세계 어디서든지 다 전화가 통하지. 인터넷도 하지. 요즘은 막 AI가 발달하고 그냥 말만 하면 또 다 해주죠. 그런데 우리 생활은 어떻습니까? 생활은 편해졌는데 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요즘도 막 그냥 폭염, 지진, 폭우 막 전국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런 재해와 질병과 사고와 많은 그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정신도 어때요?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정신도 피폐해져가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에 걸리고 그냥 각종 막 가로사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치료의 광선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그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호주에 피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24살이에요. 근데 심각한 조현병이 걸렸어요. 조현병 알죠? 기뻐했다가 막 우울했다가 갑자기 막 돌변하는 공황발작증, 불안장애 이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상태가 심해지니까 이제 말도 잘 못하고요. 감정 표현도 못하고요. 혼자서 옷도 입지 못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 육신까지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퇴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피터, 야 우리 교회 다니자. 우리 예수님을 믿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1982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한번 나갔다 와서 좀 감동이 됐어요. 두 번째 가가지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는데 이 피터의 마음속에 난 이제 다 나았어. 이런 마음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감정 표현도 하게 되고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는요 우리가 의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의식만이 아니에요. 침례식 할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침례 받다가 병이 난 사람도 있고 침례 받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어린아기가 그 갓난아기가 뭐 엄마 태중에 있다 나올 때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마치 그렇게 엄마 태중에 있다 팍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새로 태어나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피터의 아버지도 몇 년 만에 아들이 막 웃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피터는 병원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었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감정 표현도 제대로 못했다 그랬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조현병이라든지 공황 발작증이라든지 뭐 불안, 무력증 이런 모든 질병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되고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상한 감정도 치료하시고 무너진 정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막 고통하고 있는 분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서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염려든지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 이거요, 문제 이 짐이요, 이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는 동안에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이 오염된 환경과 또 죄악에 빠져 사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얘기하고 또 의논하고 상담하듯이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아뢰시고 여러분의 처한 환경까지도 주님이 아시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셔서 주님의 회복시키시고 치료하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래요. 저희 외갓집이 파주라 그랬잖아요. 교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외갓집에 가면은요, 대문에서 한 10m 옆으로 가면 돼지 우리가 있었어요. 그 돼지는 항상 우리 속에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른들은 다 밭에 나가시고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대문 열고 문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돼지가 뛰쳐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마당을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대문 잠궈놓고 집안에서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풀려나가지고 외양간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껏 뛰고 마음껏 풀 뜯고 마음껏 물 마시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무서워가지고 집안에 문 잠궈놓고 다 숨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면서 숨을 내쉬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평강이에요. 평강. 자유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영적인 억압이나 죄책감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묶여있고 압박당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게 많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다 피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보험 들잖아요. 보험. 저도 보험이 있는데 실비 이 보험이 있는데 보험 왜 들어요? 왜 드는 거예요? 보험 없으세요? 보험 왜 들으셨어요? 아유 참, 보험을 왜 드는지도 모르고 들으면 어떻게 해. 혹시라도 병에 걸리면 치료비 받으려고 그래서 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험 들었다고 해서 병 안 걸려요? 보험 들었다고 해서 병 걸리면 다 해결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든 죄와 죽음과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하셔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뭐 공부 많이 하고 아는 게 많다고 해서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평안은 잠깐이에요. 잠깐. 이따가 없어지고 어제 평안했다 오늘 또 불안하고 오늘 평안했다가 또 내일 또 불안하고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에요. 근데 하늘 높이 막 차고 그냥 올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기사 있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독수리처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갖가지 문제에 눌려서 괴로워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이나 인간관계나 또 상황이나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분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 없이 사는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 경험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능력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올까요? 예? 말씀대로 살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면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이. 말씀에는 그래서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여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여러분도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 자, 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이 어디에 있어요? 악인이 내 발밑에 있다는 거예요. 발밑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뭐 승리한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말은 인생의 끝에는 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소년 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을 위문하러 이제 아버지가 가보고라 그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봤더니 저쪽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장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야, 이 강아지만도 못한 놈들아, 너희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 신보다도 못해. 전부 나와봐. 막 소리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왕을 포함해서 벌벌벌벌 떨고 바위 뒤에 숨어있고 도망가고 막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막 속에서 그냥 열불이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갔어요. 임금님,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겠습니다. 이 조그만 소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네가 할 수 있겠어? 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나가봐. 그래갖고 나가는 거야. 골리앗은요, 키가 2m 60이에요. 2m 60. 요즘에 2m 60짜리 있어요? 2m 뭐 10 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에요. 6개. 장군이에요. 막 거인이에요. 거인. 근데 그 사람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소년하고, 조그만 소년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근데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하고 이제 그 골리앗 장군하고 주고받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보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은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다윗이 딱 나서가고 그런 거예요. 야, 이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많은 군대를 의지하고 나왔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양을 칠 때 늑대가 오면 늑대 쫓는 그 돌멩이를 가지고요 날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박에 그냥 팍 박히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많던 블레셋 군사가 전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장군이 죽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 칼을 의지하고 단창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많은 군사들을 의지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시겠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훈련된 사람 거인을 때려 죽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수백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수십만이나 되는 블레셋 군을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대통령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5절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격하게 만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새 막 비가 많이 왔고 산이 무너지고 막 도로가 그냥 엉망이 되고 그러면 뭐가 가서 치우죠? 무슨 기계로 치워요? 포크레인이 가잖아요. 포크레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간 날카로운 포크레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바위든 다 때려 부시고 높은 것은 갈아엎고 깊이 파인 것은 메꿔가지고 평지로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우리 앞에 막힌 게 없는데 내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막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보호자시고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주인이신 거예요. 제가 은평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요, 저 아현동에 사는 분이 아주 예쁜 여자분이 나왔어요. 아주 예뻐요. 진짜 외모가 예쁘대요. 목소리도 예뻐요. 근데 천주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왜 나오게 됐느냐, 집에 있으면 집이 이렇게 이제 그 옛날 그 일본식처럼 2층짜리 집 있잖아요. 집 안에서 이렇게 나무 계단으로 돼갖고 위로 올라가고 그런 집인데, 집에 있으면은 귀에서 속삭이는 거야. 야, 너 너무너무 이쁜데 너 예쁜 옷 입고 옥상에 올라가서 새처럼 나비처럼 한번 날아봐. 옥상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자주 들리니까 가족들이 그거 아니까 옥상문을 잠궈놨어요. 그러면은 옥상 앞에 올라가고 그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막 괴로워하고 울고 막 그러는 거야. 귀신이 들린 거야, 귀신이. 그래갖고 그분을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김택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택수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했고, 저도 전도사고 신방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몇 번 예배 드려가지고 그 귀신이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귀신이 사람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의 의의 태양이 되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고 의지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 어떤 것이든지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자와 낙심자,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승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런 환경들, 잘 풀리지 않는 것들, 힘든 부분들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의 태양이 되셔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적 대장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므로 이제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눈을 고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열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